네, 이제 짧았던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목장 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 하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설레이십니까? 네, 개강하니까 좋으시죠? 네. 과거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요. 개학 일주일 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분주했냐면 방학 숙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학 숙제. 지금은요 저희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방학이 돼도 애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안 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 내내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도 써야 됐고요. 탐구생활, 기억나세요? 네, 탐구생활도 해야 됐고요. 방학 숙제 중에 만들기 숙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학을 앞둔 일주일 앞둔 그 가정들은요 매우 분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기는요 한번 매일매일 우리가 쓰지 않죠. 인터넷 보다 보니까 제가 쓴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일기를 밀려서 쓰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난다.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중에 성실한 사람 그 일기 보고 그날에 날씨만 맞추면 돼요. 이날 흐렸는지 비 왔는지 더웠는지 이것만 맞춰서 막 글짓기를 하죠. 이날 무슨 일을 했다. 비 와서 집에 있었다. 탐구생활, 주변에 친구 거 보고 잘한 친구들 거 보고 막 베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수습관 같은 거, 찰흙, 점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누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의 이제 그 달란트를 마음껏 뽐내는 시간들이 이제 방학 숙제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학은요 그냥 좀 더우니까 힘드니까 좀 쉬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학교가 싫었고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숙제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만약 숙제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은 소수의 모범생들은 숙제가 없어도 방학 기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요 그렇지 않을 것이기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쉬고 놀 것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이 숙제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숙제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숙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웃지도 않아요. 너무 식상한 거라.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연대 순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주셨던 마지막 과제, 숙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숙제를 잘 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숙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있을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마지막 그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시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실 것을 예수님은 더불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이전에도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셨지만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것인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그냥 시간 흐르면 성령이 오실 것을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라라는 말이죠. 사모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연애하실 때 연애의 대상자들을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냥 토요일 올 것이고 약속하는 그 시간에 올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있나요? 그날이 얼마나 손꼽아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빨리 그 대상자를, 상대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기다림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더불어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종착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마지막 장소입니다.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증거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속의 사역을 어디에서 마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의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그 숙제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순절은요 한자로 5번, 오, 그리고 수는요 열흘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5번의 열흘이 지났으니까 며칠이 지난 후입니까? 50일이 지난 후예요. 언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열흘 지나서. 열흘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임할 거예요. 언제? 곧.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아직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숙제와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모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받기를 사모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저 청년 때만 해도 막 부흥회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부흥회 때마다 이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같이 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 마침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어디다 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안 되던 일도 잘 될 것 같고요. 아팠던 병,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병도 나을 것 같고요. 만사형통,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서 혹시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성령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 무엇이에요? 권능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능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요, 악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으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그 능력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을 통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빼고 맨 마지막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권능을 왜 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본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거짓 없이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증인이요, 증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일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전도 폭발 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꼭 전도폭발 훈련 신청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지난 주일에 선교 보고 주일날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 영상이 나왔죠.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제가 한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뜻밖의 용기를 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담대함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갇히셨을 때,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증인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마르티스, 이 단어는 종종 순교자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증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요, 내 삶에 변화가 있죠. 내 삶에 기쁨이 있죠. 내 삶에 만족이 있죠.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저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더라고요. 취하면 자꾸 권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꾸 친구에게 마시라,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요? 먹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자꾸 권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에 취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숙제는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무언가를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예,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불멍하고, 뭐 연못이나 뭐 바다나 어디 뭐 물 흐르는 데 가서, 계곡 같은 데 가서 흐르는 물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고, 하늘에 있는 뭐 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예. 또 돌, 예쁘게 생긴 뭐 돌, 주먹만한 돌 하나 갖다 놓고 돌멍도 한대요. 돌멍, 돌만 바라보고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멍하니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찌할 줄 몰라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하늘만 하늘멍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엇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실 거래요. 한마디로 뭐 하신다고요? 숙제검사 하신다라는 거예요. 숙제검사. 개학하는 날 학교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주었던 그 숙제, 아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생님께 검사받고요,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을 받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검사받게 될 것입니다. 숙제검사 반드시 하실 거예요. 무엇을요? 어떤 거 검사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는지, 이거 검사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거룩한 성전인 육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잘 지키며 살았는지, 그거 검사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 열심히 누리라고 했는데 문화생활하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 즐기며 살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맡긴 너희의 자녀들
좋은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 잘 보냈는지, 너에게 맡겨주신 사업장 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승진 잘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섰는지, 이런 거 결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그 숙제 검사하실 거예요. 숙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려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결산의 날, 숙제 검사하는 그날, 숙제에 잘한 제자들,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다면 숙제 안 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때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 숙제하면서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해야 됐고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증인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그 약속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금의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그날이 이르기 전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맷 2025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 끝났다고 올해 내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 다 했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숙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참 잘했어요, 칭찬받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